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고, 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주로 삼으셨는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단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인간이 극단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놓이면 대부분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받은 현실적인 고통을 우리는 불안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면에 뭐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까? 불안이 해결되면, 불안이 해소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본질적인 내적 경험은 뭐냐? 바로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간적인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본질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뭐냐?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평화가 넘쳐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평화가 넘쳐나고, 공동체 안에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디엔가 참여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왜 내가 소외되는 것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음의 고통이 죽음의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버림받는다는 거죠. 내가 극단적으로 소외되어 간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단절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경험되는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디까지 고통을 당하셨는가? 인간의 가장 고통의 이 밑바닥, 이 죽음을 예수께서 경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죽음의 고통을 맛보셔야 됐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예수께서 이토록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좋을 때만 좋습니다. 내게 도움이 돼야 좋습니다.
하지만 내게 손해를 가져다 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짜 사랑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고통과 신음에 동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인간은 이 진짜 사랑을 단 한 번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한지 아십니까? 연애할 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한 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숭고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고통에 참여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끝이 무엇인가를 맛보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예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끝자락까지 가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 못 졌으니까 나는 십자가 져보겠다, 나는 대단한 이런 십자가를 질 만한 용기와 능력이 있다, 담대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은혜로 십자가를 졌단 말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내가 단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게 기독교적인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온전히 짊어질 수 있는, 죽음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에 말씀을 묵상하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도 본인이 힘이 있어서 본인의 능력 십자가를 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이 굉장히 잘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인류를 위한 고난을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나타나면 말 바꾸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도덕적 강론을 통해서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제가 도덕적 강론에서 말씀하자면요, 동양의 노장처럼, 동양의 노장 사상처럼 아름다운 도덕적 강론은 없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읽는다고 이거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계명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사랑이고 뭐고 우리에게 개의되지 않잖아요.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자고 그래놓고 아멘 해놓고 교회 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화내고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언제 기도했나? 막 통성 기도해놓고 나가자마자 서로 욕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 안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만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강론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처럼 죽음의 끝자락까지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위대하신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형성되고 우리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름만 부릅니까?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니 그냥 만사가 좋으십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 껍질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껍질밖에 안 남아. 이 껍질이 얼마 가겠습니까? 남에게 사랑하는 척한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선을 떤들 얼마나 오랫동안 위선으로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별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는들 성령이 내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감동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부수적으로 받는 거고 기도받아 축복받으려고 은혜를 이용하는 거죠. 은혜 때문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의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삶에 대한 복도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은혜는 살짝 그냥 경험하는 듯만 듯하고 이제 은혜를 핑계대고 뭐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저거 해결돼야 됩니다. 나 항상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해요. 뭐가 없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와 같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흉내내는, 예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할 때 마지막 하는 방법이 또 10절 말씀 뭡니까?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안전하게 되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의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곳이 어떤 현장이었나? 고난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을 맛보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의 우리의 구세주로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고난의 끝자락까지 경험하시면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의 일들을 완전하게 해결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뭘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삶이 뭘 통해 완성되냐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성숙함이 뭘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방식은 뭐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그 완전하게 이루는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고난의 가치예요. 그래서 제목, 고난, 그 완전함에 이르는 길, 자, 이렇게 잡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온전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막 받고 감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여러분 있으십니까?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능력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에다가 막 다 쓰러지셔버리고 막 이렇게 그냥 병자를 확 낫고 나시면 저한테 능력 있다 그러시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의외로 능력이라고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수용하면서,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기쁘잖아요. 그래야 교회 오는 것이 기쁘잖아요. 그래야 예수 때문에 살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괜히 노래했던 것이 아닙니다. 점장이 귀신을 내어 쫓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반응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그냥 그 우상 장사들이 바울을 실라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현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뭡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감옥이라는 것은 찬양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우르르거리는 것이죠.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라고 바울과 실라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현장이라고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그러시다면, 그렇다고 믿는다면 이 교회는, 지금 이 예배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의 끝자락까지 가시며 우리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으로 인류를 괴롭히는 사람, 마귀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랬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진, 교회에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기가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는 것이 두려워요. 저도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20대 때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선교도, 순교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죽으라 그러면 이게 자식들도 있고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많아요. 이제는 못 죽겠단 말이죠. 그럼 제가 10년, 20년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손주들까지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더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저도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설교는 하지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을 누구의 세력이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세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가 이것 때문에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근데 누구의 종이 되느냐? 사단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 역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뭐겠습니까? 다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두려움 때문에 농락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부패는 한마디로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면 그 용서의 확신을 받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나타난 용서의 저는 신비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본다고 해서 왜 특히 그것이 내게 용서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BC AD 4년대 그때 죽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그 죽음의 효력이 발휘하냐고요. 그건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뭐냐?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하는 능력,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신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셔서 실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18절 말씀대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이 메시지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의 끝자락까지 우리의 고난을 다 경험했습니다. 같이 아파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예수께서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도우신 분들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더라도 혹시 믿고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 삶은요, 과학적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실존적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어떤 마음, 인생을 걸 수 있는 깊은 고백이 일어나면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쳤겠습니까? 그 목적이 자기를 이끌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한번 여러분 인생을 내어놓으시고 결단하시고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목사가 설교하니까 또 목사가 하는 말이다, 뭐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인. 수십만의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막 꽉 채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체험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진짜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저는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당신의 진짜 신앙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소서.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증거가 없다.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예수 믿는 당신들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래 우리가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여줍시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만난 사랑 가운데 흘러 넘쳐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 회복되어질 때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미국교회는 이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이 지나가면 기독교는 정말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강력한 도덕적 동기가 있어요. 종교 안에. 유대교도 강력한 도덕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수준의 현대인들은 못 따라갑니다. 서구인들은 도덕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나 이슬람권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뭉쳐있는지. 전쟁을 일으키는 몇몇 5% 그 우파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갔다 왔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그들이 얼마나 그 도덕적으로 무장돼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도덕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감동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있어야 앞으로의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은 말씀 앞에 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마치 교회를 위한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라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나님 이 능력 우리가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신앙인 영적인 영혼들이 살아 숨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며 우리 삶을 지금도 움직여 가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